네, 우리 함께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보내드린 순서지에도 있고 또 하지만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은 성경책을 꼭 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것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좋은 곳에 있는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요한복음입니다. 10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지금 로그인 해 있고 그러면 한 가정에서 두세 분씩 같이 보는 곳도 있으니까 뭐 한 25명 정도 뭐 얼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전체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별명이 하나씩 있었습니까? 한 번 생긴 별명이 끝까지 가기도 하고 또 진급을 하거나 또 학교를 한번 상위 학교로 올라가면서 별명이 바뀌기도 하죠. 그죠? 어린 시절에는 이 별명 때문에 뭐 울기도 한 적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별명 때문에 그죠? 또 꼭 맞는 별명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친구들에게 이 별명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뭐 기억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별명은 이름보다 더 강한 어떤 기억을 남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별명은 그냥 뭐 좋은 의미로만 지은 이름과 달리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캐릭터와 꼭 맞는 것으로 이렇게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별명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 별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호칭처럼 부를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부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별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별명을 통해서 땅의 언어와 이 땅의 그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서 이 땅을 향한 사역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별명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예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인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통치자에게 어떤 그 연결되는 이미지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목자와 양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서에 의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목자의 이미지가 백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상으로 여겨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왕하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권력이죠. 권력. 그죠? 이 권력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자리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좌에 오르면 하늘의 새라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사는 왕권을 둘러싼 피의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심지어 혈육 지친 간에도 이 왕권을 위한 칼부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왕의 이미지로 좋은 왕, 좋은 통치자의 이미지로 목자를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완전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리자들인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며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이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때에 가장 그 목자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 한 사람은 많은 것을 바꾸죠. 좋은 목자 같은 리더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조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런 점에서 담임 목사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저는 과연 로마 한인교회를 위한 좋은 리더인가 참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도자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느끼는 어떤 저에게나 그런 담임 목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좋은 목자 하나님을 따르는 상처 입은 양일 뿐이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저의 어떤 인도, 저의 지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양떼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격려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23편에 나왔던 그 이미지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로서의 왕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선택된 특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특별하게 선택되고 사용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내가 원하는 왕이다, 다윗이 내가 바라는 왕의 모델이다 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도 언제나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떠난 왕, 다윗의 길대로 행한 왕,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후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을까요? 물론 어떤 다윗의 훌륭한 점, 다윗이 했던 일들, 그것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왕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특별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면모를 말하려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이 되려 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의 목자로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또한 한 백성이며 한 양일 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의존했던 다윗의 삶의 좌우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시에는 좋은 목자왕, 그러니까 목자로서 왕이 되는 그 목자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묘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시고 양떼를 돌보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구하시고 복 주시고 목자의 집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 좋으신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묘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완전한 구원이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백성들이 참 행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그리고 왕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왕인 그 하나님을 따라서 본인도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험준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우상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집안의 막내로 아무 존재감도 없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스펙을 보고
그 형들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말라고 책망하지 않으면 다윗에게 왕으로 그 기름 붓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데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 이후의 왕들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다윗에게 실망하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그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범죄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뭐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에 다윗은 실수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회개한 것을 볼 때에 그의 신앙은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아주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하의 부인도 뺏을 수 있고 신하의 땅도 마음대로 좀 뺏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진 절대 권력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를 뺏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아마 다른 왕이었으면 그 선지자를 죽였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은 교회가 조금만 커지고 하면 왕이 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누리는 듯이 비추어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있으면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갑질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상 아닙니까? 힘 좀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면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목에 힘 좀 들어가고 아무도 눈에 안 보이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교만함 아닙니까? 왕이 아닌데도 겨우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힘이 좀 생기면 이러고 싶은데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이 에스겔 34장은 참 목자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목자로서의 왕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행한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이 주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그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포로에서 그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3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양떼들을 반드시 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섬기면서 다스려야 됐던 목자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양떼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한 악한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목자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잘못된 이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양떼들을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이죠, 구원.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지금 내버려 두었죠.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요즘 사람들 말로 1도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힘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목자의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들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대적하시고 이 양떼를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어서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이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이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말로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이 이스라엘 땅이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구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목자는 양떼를 먹이신다고 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13절 14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이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자신의 양떼를 구하여 내시고 또한 좋은 것을 먹여 주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살 소망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떼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목자는 계속해서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양을 고쳐줍니다. 그죠? 여러분 강한 그 맹수 이리와 같은 짐승들로부터도 지켜야 되지만 다 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양 중에서는 좀 살지고 힘이 센 양도 있고 좀 먹이도 잘 못 먹는 약한 양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양도 있습니다. 참 목자라면 그 양떼들을 잘 살펴서 아프고 병든 양이라면 잘 치료해주고 잘 보살펴 주어서 강한 힘센 양들에게 치이지 않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목자는 이런 상한 자들을 잘 케어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리에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중에 이제 이태리 북부 지역의 의사들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이태리 의사분들이 많은 고민과 심각한 윤리적 어떤 갈등 가운데 그 참 고민을 하고 힘들었다 그래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살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도 어느 정도까지는 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고 돌봐주겠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버리면 결국은 약자를 버리고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놓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그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의 왕들은 이 목자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 왕들은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쓸모없는 양이면 버리기도 하고 양들을 자기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나오는 이 목자 왕의 이미지는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이미지를 할 수 있겠죠. 이 목자 왕의 이미지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목자왕이신 예수님이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양떼를 위해 내어놓으신 자신의 살을 먹고 우리는 양식으로 삼고 늘 언제나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목자왕이신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양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좋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이 노래한 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거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세세하게 살핍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도 이 양떼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친히 인간들을 위해 버림받는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나가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원수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지금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으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자는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고됩니다. 너무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선하신 그 하나님, 목자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목자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고 이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비록 부족함과 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시고 힘을 얻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